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이 월드컵이 카타르 월드컵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준 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누구냐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전에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리그 경기를 뛰다가 부상을 당했는데요, 아주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나골절이라고 하는 얼굴에 이 부상을 당해갖고 월드컵 출전이 가능할까 못할까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는 얼굴에 보호 마스크를 끼고 이 월드컵에 출전했고요, 이 전 경기를 뛰면서 아주 경기 내내 통증을 참아가면서 몸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계속했다 그래요. 특히 포르투갈하고 이 마지막 조별 경기에서는 추가 시간에 이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잡고 수십 미터를 달려가서 황희찬 선수에게 이 어시스트를 너무나 잘해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경기 후에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신의 개인 기록이나 그리고 자신의 활약을 이 사람이 자랑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리고 함께 뛴 동료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이게 얼굴에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월드컵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광 때문에 그랬어요. 대한민국의 이름 때문에 태극마크를 달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자랑스러움과 자부심 때문에 이 선수가 이렇게 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국가대표 선수가 자신의 이름보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고 이렇게 뛰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라,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세상은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삶의 모든 중심이 나예요. 나. 상대방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성공해야 되고, 다른 누구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하죠.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 일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우리가 늘 묻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가장 평범한 일상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상시에도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든지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평범한 삶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니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100m의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100m에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은 달리기를 잘했던 사람이죠. 근데 100m 예선 날짜가 주일날 잡힌 거예요. 주일날 이 100m 예선 경기를 치러야만 됐어요. 이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에릭 니델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나는 이 경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경기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 정부와 언론까지 그리고 영국의 왕실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뛰면 된다.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그냥 이번 주일만 그냥 나가서 경기에 출전하면 되지 않냐.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 따는데 왜 안 나가냐라고 하면서 이 에릭 니델을 설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릭 니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금메달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100m 나가는 예선전 경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다른 날 열리는 400m 경기에 출전했거든요. 400m는 이 사람의 주종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 사람이 금메달을 목에 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성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은 달렸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선택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작은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치는 자는 뭘까요? 거치는 자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거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걸림돌. 이 거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디딤돌이 되기 원합니다. 디딤돌. 디딤돌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디딤돌이에요. 여러분, 이 디딤돌의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디딤돌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세요. 길이 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자리에 나온 것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교회 나오는 일에,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마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한 학생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살아가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어려운 형편과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냥 집에 혼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서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간 거예요. 예배가 일부러 늦게 갔습니다. 예배 시작한 후에 조용히 뒤에 들어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기 전에 먼저 나갔어요. 먼저.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수개월을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어느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학생에게 임했어요.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한참을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 학생은 너무나 부끄러웠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숙인 채 조용히 지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단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소중한 자녀야 라고 하면서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 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목사님의 한마디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셔. 너는 하나님께 소중한 자녀야. 이 말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계속해서 맴돌면서 이 아이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구나 라는 것이 이 아이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아이가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어떤 거창한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한마디의 말이 그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그 목사님의 한마디의 말이 그 영혼에게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한마디가 영혼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관심이 영혼들을 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뵀잖아요. 그러면요, 반갑게 인사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말을 건네세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머리를 볶고 왔다, 파마를 하고 왔다며 어디서 했냐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잘 나왔냐고 한마디 좀 하세요. 여러분, 칭찬도 좀 하세요. 여기 청년들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이 청년들 찬양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 교회 소망 있죠? 우리가 끝나고 청년들한테 인사해야 돼요. 찬양에 은혜 됐다고.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그냥 입 꽉 닫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 속으로만 청년들 찬양 됐다 잘하네. 속으로만 막 생각해.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면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알지 제가 알겠습니까? 청년들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걸 알겠어요? 속마음을 여러분들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마디가 영혼을 살려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디딤돌이 돼야 됩니다. 디딤돌. 우리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요,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둔포 침례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의 목적이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도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웃을 만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영혼 구원이 돼야 돼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이 조영기 목사님이 이 고등학교 시절에 폐결핵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는 뭐라고 했냐면 죽는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시한부 선고를 내린 겁니다. 삶의 소망이 없이 집에서 있었어요. 그때 한 동네에 전도하다 한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이 학생에게 찾아와서 끊임없이 전도했어요. 아주 그냥 내동댕이 치고 뭐라고 하고 문전박대를 해도요, 또다시 가서 복음 전하고 또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여인은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한 소년을 불쌍히 여기고 그 소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거절당해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학생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폐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전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알았냐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복음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한마디, 내가 건네는 전도지 한 장, 내가 한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품는 한 영혼이 내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자신의 영광보다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서 뜁니다.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